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7월 17일 밴쿠버 예수산길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그 이름을 부르며 모일수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혜의 왕이신 주님,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임을 알고 깨달아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그 법 앞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온전히 안식할 수 있는 귀한 오늘 하루 주일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며 또 우리에게 흡족할 만큼 촉촉히 주의 말씀으로 은혜로 적셔 주시옵소서. 주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구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 아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성도들아 모두 모여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신 하나님.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마음을 다해서 계속 우리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들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의 신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한 하나님 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전에도 또 지금도 또 장래에도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 주님 앞에 우리가 모였나이다. 주님, 우리의 부끄럽고 이 죄악된 모습을 이 시간 주님께 참회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약속하여 주신 대로 우리를 다시 한번 깨끗게 하여 주시사 당신의 그 금과 같이 귀한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합당한 그릇으로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24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선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이찬욱 전사님 기도할 때에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광의 왕이시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이 복된 예배의 처소로 다시 불러 모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의 자비로우신 섭리로 우리의 몸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주님, 부디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역시 당신께 의탁드리오니 당신께 예배드림을 회방하는 모든 것들을 이 마음에서 제하여 주시고 정결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오롯이 당신만을 바라보며 당신의 목소리만을 청종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께 간구하오니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그리스도의 진리대로 예배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온 세상이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과 전쟁 그리고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시기에 당신의 교회가 당신께서 명하신 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세우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실 김행수 목사님께 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온전한 진리의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될 때에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며 힘을 잃은 영혼이 소생하며 교만한 자가 낮추어지고 막막한 자에게 길이 발견되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은혜가 목사님의 선교지인 펜버튼에도 이어져서 당신의 충성된 종에게 큰 기쁨과 감사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위로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길 소망하옵나이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과 세계 각지 각처에서 주의 날을 지키고 있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영광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긴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집중해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시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라.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의 독한 종기의 행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느라. 애굽인가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어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것 젖나는 수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호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메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옆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그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그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메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예. 우리 어린이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우리 어린이들, 예, 예. 오늘 퍼포먼스를 제대로. 우리 주한이 팔 아팠어? 팔 다쳤지? 아, 오케이. 지난주에 우리 주한이가 팔 부러져서 병원에 간다고 못 나온대요. 예. 예.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어린이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어린이들 귀한 믿음의 가정 속에서 자라게 하시고 또 이 온 교회의 보호와 돌보심을 받게 하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지혜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비의 법을 떠나지 않는,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는 금사슬이요 참으로 귀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을 말씀 가운데 붙들어 주시며 날마다 그 말씀이 그들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키가 자라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자라게 하시고 참으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로 성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어린이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안에 귀한 교훈과 가르침이
가슴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번에 우리 영상으로 우리 김영수 목사님 한번 뵀었는데요. 그때는 뭐 선교 보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밴쿠버 내려오셔가지고 또 대면하게 되어서 제가 모셨습니다. 두 마리 암소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줌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배웠었는데 줌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배웠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대면하여서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설교에 앞서서 잠깐만 우리 지금 선교지에 대한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 장소를 이제 옮겨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 예배 장소가 너무 오래된 건물이라 그곳에서 쥐도 나오고 또 너무 오래돼 가지고 비가 오면은 벽에 다 이게 물이 스며들어요. 그래서 불안함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예배 장소를 부득불 빼고 지금은 이제 가정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가 이제 기도하기는 지금 그곳에 그 마운트 커리 지역에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캐필라노 놀스베이에 있는 캐필라노 유니버시티의 분교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저희도 빌려가지고 쓰려고 하는데 그들이 좀 지금 난감해하는 것은 그들은 주일날에는 그 학교를 문을 오픈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우리만을 위해서 그것을 내줄 수 있는 지금 교회 건물이 학교 건물이 상당히 규모가 있기 때문에 내주기도 지금 애매한 상황에서 지금 계속 기도 중에 그분들과 지금 대화 중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지금까지도 그쪽 밴드가 문이 안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코비드로 인해서 딱 입구에 딱 바리케이트는 안 쳤는데 크게 써서 붙이고 외부인은 절대 출입하지 말아달라고 이런 문구가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고 전에 한번 무심코 들어갔다가 또 우리 지인들이 굉장히 큰 봉변을 당하고 그냥 그렇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올해도 사실 여름 성경학교 VBS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아직 오픈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개런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올해는 그냥 저기 하고 내년에 다시 우리가 좀 더 준비해서 합시다라고 하고 이제 올해 RSR이라고 유스 캠프가 있습니다. 그걸 시작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월 첫 주에 저희가 이제 그 RSR 캠프를 저희가 항상 해년마다 하는 RSR 캠프 캠핑장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저희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오랫동안 거의 지금 20년이 넘게 외국인 선교 단체가 들어와서 2주 동안 한 주는 그분들이 와서 리트립 같이 그들과 함께 리더들과 함께 그런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한 주는 원주민 아이들을 유스들을 데려다가 그곳에서 캠프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진행하는 그 캠프를 통해서 애들이 참 많이 변하고 또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원주민 밴드 안에다가 캠핑장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곳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활발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캐나다에서 오는 분들이 아니에요. 시카고에서 또 텍사스에서
그분들이 자비료를 들여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오고 또 밴쿠버에서 차를 빌려가지고 여기까지 저희 있는 곳까지 올라와서 그분들이 또 섬기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해년마다 그게 이어졌었는데 지금 코비드 때문에 지금 한 2년 이상 지금 스톱이 된 상태에 있는데 그걸 통해서 다시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시작되면 이제 저희들도 다시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왔던 사역이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그레이드 12까지 애들을 데려다가 저희가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찬양 같이 하고 액티비티 하고 그 다음에 간식 먹이고 그래가 또 데려다주는 그런 사역을 몇 년간 쭉 해왔었는데 지금 다 스톱된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시 재개될 수 있다는 게 저희에게는 무엇보다도 큰 지금 기대가 되고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는 자,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와의 궤가 뭡니까? 법궤입니다.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명보다도 귀하게 그 법궤를 지키고 법궤를 중심으로 그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자기의 속건제와 속죄제와 모든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걸 중심에 잡고 있는 게 바로 법궤입니다. 근데 그 법궤는 이스라엘의 실로에 있어야 되는데 블레셋 땅에 지금 있다고 말합니다. 왜 이 법궤가 블레셋 땅에 있는 겁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 중에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에는 많은 이방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강력해서 수시로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하고 싸우고 때로는 이기고 때로는 지고 하면서 항상 전쟁을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에 전쟁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에게 전쟁에 패해버렸어요. 4,0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전쟁에 패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왜 전쟁에 졌는가? 우리가 전쟁에 진 이유가 무엇인가를 그들이 고민하고 그들이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가지 답을 내내는데 그것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셨던 그 함께 했던 법궤를 우리가 함께 한다면은 법궤가 우리와 함께 있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마음으로 실로에 있는 법궤를 그 전쟁터로 가져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아주 충천해집니다. 이제는 됐다. 이제는 됐다. 그동안의 법궤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그 법궤는 모든 여정을 인도하는 인도의 가이드였습니다. 법궤 위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 위에 있던 구름기둥이 일어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메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 구름기둥을 따라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또 함께 이동을 합니다. 그런 생활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면서 그들이 겪었던 그들을 인도했던 법궤입니다. 그들의 조상을 인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그들은 법궤를 앞세워 홍수가 나서 범람하는 그 강을 밟았을 때에 그 물이 멈춰버리고 그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를 법궤를 앞세우고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 7바퀴를 돈 다음에 소리를 치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처럼 그들의 조상들이 그들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함께 했을 때 그 모든 일들이 전쟁에서 이겼고 모든 일들이 형통했음을 그들은 알았기에 이제는 우리가 4,000명이나 희생을 내며 졌던 이 전쟁에 법궤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오게 됩니다. 법궤가 왔다는 소식에 블레셋 사람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또 집니다. 이제는 3만 명이나 되는 전사자를 내면서 그 전쟁에서 지고 말아요. 설상가상으로 전쟁에서 진 것뿐 아니라 이 법궤까지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겨버립니다. 그 법궤를 얻은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 사기가 충천해서 이제는 그 법궤를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아스돗이라는 지역에 있는 다곤 신상에, 다곤 신당에다가 그 법궤를 갖다가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일찍이 그 신당에 가보니까 어찌 된 겁니까? 다곤 신상이 그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다시 그 다곤 신상을 세워놓고 그리고는 이제 나와서 다음날 아침 또 일찍이 가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곤 신상이 또 그 법궤 앞에 엎드려 있는데 목과 손목이 잘린 상태에서 몸뚱아리만 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그 아스돗이라는 지역에 독한 종기가 유행처럼 전염병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독종의 재앙이 시작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전염병에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아우성을 합니다. 울부짖습니다. 그러면서 블레셋에 있는 5지방의 방백들을 다 모으고 그리고 나서 그 제사장들 다 모은 상태에서 그들이 하소연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 법궤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주세요 라고 그들에게 호소를 하니까 그들이 두 번째로 옮긴 장소가 어디냐면 가드라는 지역으로 또 옮깁니다. 그곳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가드 지역에서 똑같이 전염병이 돌고 그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이 또 죽어가니 이제는 또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에그론이라는 지역으로 옮기고 나서도 여전히 똑같이 독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죽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또 아우성칩니다. 이것을 다시 원래 있던 이스라엘 땅으로 보냅시다 라고 그들에게 방백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로부터 오는 재앙이니 이것을 이제 다시 있던 그 자리로 돌려보냅시다 라고 그들에게 강청을 하니 그들은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6장 1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법궤가 그 지역에서 블레셋 지역에서 7개월 동안 그 지역에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때에 그 제사장들과 또 그들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의견을 모으기를 자, 이 법궤를 다시 보내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왜? 이것은 우리가 빼앗아 왔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우리 훔쳐온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리자 해서 독종의 형상을 가진 그런 금독종과 또 5 금독종과 5 쥐를 금쥐를 만들어서 함께 그 수레에 싣고 같이 보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들의 해결책이 나옵니다. 자,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틀려서 보니까 6장을 읽고 있었네요. 7절. 자, 6장 7절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못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법궤를 보내는데 어떤 방법을 쓰느냐면은 새 수레를 만들자고 말합니다. 새 수레를 만들고 그리고 젖나는 암소 2마리를 데려다가 그 소들로 인해서 벳세메스를 향해서 보내자는 겁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그 길은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에그론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가 벳세메스인데 그 벳세메스로 보내는데 가장 그 거리가 20km나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만 한 50리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 그 길을
이 베세메스를 통해서 이 암소 2마리를 통해서 그곳에 보내자고 말합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은 이 말은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이 법궤를 존중해서 그들이 참으로 정성을 다해서 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속셈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보고 있다가, 뭘 보고 있는 겁니까? 그 수레가 베세메스로 향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그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 2마리를 그 수레를 끌기 위해서 베세메스 20km나 되는 그 거리를 누가 끌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스스로 가되 이 법궤를 실은 이 수레가 베세메스까지 곧장 가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7개월 동안 우리 많은 사람들이 독종으로 인해서 재앙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죽었던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은, 그러나 베세메스로 가는 그 소들이 베세메스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빠진다거나 이쪽으로 그쪽으로 목적지까지 도착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우리가 당한 모든 것은 그냥 우연이 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니라 우연이 된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속셈을 가지고 이들은 그 계획을 실천해 온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베세메스로 가는 그 2 암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새 수레를 만들었다 말합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짐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는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레를 하나 만든다 그러면 그것이 길들이기까지 바퀴에 어떤 매끄럽게 되고 모든 것들이 매끄럽게 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들려서 길이 들어야 그게 자유롭게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습니다. 처음 만들어서는 잘 굴러가지도 않고 맞지도 않고 삐득거리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소에 매달자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들은 그 새 수레를 통해서 잘 굴러가지도 않고 그 소들이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서 곧바로 가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 그들이 생각한 것은 소 2마리를 갖되 젖이 나는 소,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를 끌게 하자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지만은 제가 예전에 저희 한국에서도 이렇게 시골에 전에 이제 저희 큰대기 시골에 있어서 시골에 자주 가보면 그런 이야기들 어른들 하십니다. 소들은 암소가 밭을 가는데 송아지가 울거나 그러면은 밭을 갈지 않는답니다. 밭을 갈지 않고 그대로 서서 그 송아지를 바라본대요. 그래서 항상 그 암소가 송아지가 있는 암소가 밭을 갈 때는 그 밭을 가는 그 주변에다가 송아지를 데려다 놓고 갈아야 비로소 그 암소가 밭을 간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송아지가 있는 그 어미소들은 굉장히 모성애가 강해서 새끼들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지금 젖이 나고 있는 송아지라고 하니까 아직 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그 암소입니다. 그 암소들을 데려다가 끌게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송아지의 그 울음소리를 통해서 그 소들이 곧장 못 가게 하기 위한 계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모든 것들이 우연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자기들의 머리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송아지를 또 2마리로 합니다. 그 수레 끌면 한 마리면 소 웬만한 거 다 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마리의 암소를 끌게 하는데 그 2마리를 끌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마리가 함께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한 마리라도 새끼를 향해서 뒤돌아선다면 그 수레는 더 이상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2마리를 그 수레에 매여서 그곳에 가게 합니다. 또 그 소는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소라고 합니다.
멍에를 매는 소들은 대개 어떤 소를 쓰냐면은 숫소를 씁니다. 또 힘도 좋고 오랫동안 저기 했기 때문에.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소들은 이게 그 소의 이렇게 코에 뚫는 그 뭐라고 표현하죠? 그걸? 네, 코두레죠. 왜냐하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 소들이 말을 듣게 합니다. 한 번도 명예를 메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레도 아직 뚫려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도 하나도 이건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런 또 계략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들이 새끼를 낳고 젖이 있으면은 암소들이 젖을 새끼고 먹이고 그러면 그 이제 우리 여성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애를 낳고 해산을 하고 나서는 뭐 배가 빨리빨리 고프다고 그러더라고요. 젖 주고 나면 또 배고프고 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그때가 이스라엘 지역과 블레셋 지역에는 어떤 지역이냐면 추수 때입니다. 그래서 그 양쪽 가에는 온통 누런 벼들로 추수 때이기 때문에 곡식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배가 고프기 때문에 먹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유혹 가운데서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면은 그 또한 그들이 계획했던 대로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역사한 게 아니고 여호와가 역사한 게 아니고 이것은 우연히 우리 지역에 된 것이다라고 어떤 명분을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마리의 암소, 벳세메스를 향해서 가는 이 두 마리의 암소는 어떠한 결과를 냅니까? 그 두 마리의 암소는 뒤에서 새끼 송아지들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로 곧장 갔다고 말합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지 않습니까? 한 번 또 뒤돌아볼 법도 한데 배가 고프면 또 좌로나 우로나 저기에서 또 나락이 그 곡식들을 먹고 갈 만도 한데 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길을 가는데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까지 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법궤를 끌고 간 그 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벳세메스에 있던 선지자들이 그 두 마리 소를 가져다가 수레는 패서 장작으로 삼고 그 소 두 마리를 죽여서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 법궤를 싣고 온 그 소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기들이 실수로 전장의 패배로 그 법궤를 뺏겨버렸는데 그 뺏긴 법궤를 그 소들이 싣고 왔어요. 그것도 눈물을 흘리며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소들을 다시 송아지 있는 곳으로 보내줄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를 잡아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번제로 그 소들을 또 드립니다. 참으로 잔인한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모습을 보면은. 그런데요, 이 두 마리의 암소의 모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세상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한 구약 중에 저는 이사야 53장을 제가 참 좋아하고 그 성경 말씀을 저는 굉장히 제 마음에 항상 품고 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을 일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초라하고 가장 정말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간 예수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그분이 왕으로서 정말 통치하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왕을 기다리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무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어떤 수레, 그리고 이 땅에서 한 번도 사람들이 메어보지 아니한 그 멍에를 메고 그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줄이시면서도 그것에 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목적을 위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묵묵히 그 길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길을 다 감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곧 두 마리의 암소가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모습도 다를 바 없이 똑같은 상황에서 그 모습들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예수님의 정말 온전히 형제요 자매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우리 또한 그 길을 가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베세메스라는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태양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두 마리 암소는 예수님도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그 길을 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제 그 베세메스로 가는 그 두 마리 암소처럼 묵묵하게 우리의 길을 가고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우리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며, 그 모든 은혜와 그 모든 감동은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그 모든 길을 묵묵하게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곳에 간 지 벌써 5년이 됐는데요. 사실 사람들 겉모습으로 볼 때는 별로 한 게 없어요. 5년 동안. 어떠한 지금 뭐 이제 코비드로 인해서 더더구나 길이 막혀버려가지고 한 게 없는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는 뭘 바라고 거기는 아니겠지만은 제가 예전 같으면은 뭐하지? 라고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내가 무언가를 그곳에서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만큼만 하자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들을 막 앞서가지고 계획 세워가지고 내가 뭔가를 막 어떤 실적을 남기고 뭔가 어떤 결과물을 남기기 위해서 막 뭔가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제 안에 우리를 통해서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만큼만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리타이어를 할 것이고 그 다음 또 그 다음 분이 어떤 분을 하나님 보내실지 모르지만 그분을 통해서 그 다음 일을 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밭을 가는 그런 역할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이 본문 말씀에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스메스로 가는 그 두 마리의 암소, 그들이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그들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지식이 있습니까? 다만 그 블레셋 사람들은 그 베세메스를 향할 수 있도록 길만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냥 그들을 출발시켰습니다. 그들이 똑똑해서, 그들의 중심이 아주 좋아서 정말 그 새끼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정말 온전히 그곳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들이 그곳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 소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베세메스로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갓 미물인 소가 무슨 베세메스가 어딘 줄 알고 그들이 너는 베세메스로 가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뭐 입력을 시켜준 것도 아니고 AI를 심겨줘서 그들에게 뭐 딱 저기를 해놓은 뭐 이게 세팅을 해놓은 것도 아니고, 다만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 베세메스로 간다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한 거고,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우연이 된 것이라는 그들의 나름대로의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이 소들이 알 리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소들은 그곳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주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갑니다. 이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그 자체로 때로는 느껴야 되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때로는 유혹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들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정말 세상의 많은 유혹들 때문에 내가 정말 온전히 물질이 필요한데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그냥 저기 하면서 물질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모습으로 정말 오직 천국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나갈지언정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보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지식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간다는 말씀도 있지만은 그러나 암소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제대로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고 나가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잘나서 내 중심이 좋아서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이곳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곳에 오늘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가는 그 길을 묵묵히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은 7개월 동안 독종의 재앙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나니 이제는 그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얄팍한 수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왔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려 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술법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모든 계략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고 정말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만들려고 그들은 계획합니다. 그러나 그 베스메스로 가는 두 마리의 암소는 모든 불조건 속에서, 악조건 속에서 그들은 끝까지 베스메스를 향해서 송아지의 울음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곡식을 바라볼 수 있는, 곡식을 탐할 수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도 좌로도 우로도 치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다 도착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졌던 것처럼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의 삶이 정말 온전히 이 땅의 많은 것들 유혹들로부터도 좌로 우로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정말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묵묵히 나갈 수 있는 저희의 모습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주님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 마음을 굽히고 우리 마음을 낮추어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이여 주님이여 그 미물인 암소조차도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벳세메스로 온전히 향할 수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 지식이 있다 하나 참으로 우리의 교만함이 되고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온전히 향하지 않은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주님 앞에 어리석은 일이 될 줄로 우리가 잘 압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참으로 주님을 향한 지식 주님을 향한 지혜 되도록 주여 우리 모든 것들을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가진 것이 있다고 하나 무엇을 우리가 가졌겠습니까? 주님이여 이 모든 것 주님 주신 것 아니면 우리가 행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예물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저 성도들 삶 가운데 참으로 온전히 이 벳세메스로 향한 그 암소의 모습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묵묵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벳세메스로 향한 그 암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나누셨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암소의 IQ가 얼마일까? 뭐 많이 잡아도 한 20? 그 정도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인간 중에 가장 뛰어난 인간의 IQ는 얼마일까? 뭐 많이 쳐서 300이라고 치십시다. 예. 그런데 10이나 300이나 그러니까 무한대, 지식과 지혜에 있어서 무한대이신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을 비교를 한다면 그것은 뭐 제로인 것은 마찬가지 같습니다. 무한대 분의 10과 무한대 분의 300은 둘 다 제로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지식을 자랑할 수 없다는 거 정말 주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했고, 주님이 가신 길에 우리가 암소처럼 갈 수만 있다면 그 암소야말로 정말 행복한 희생의 길로 그 암소가 갔고요. 우리도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었고요. 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밝혀주시는 말씀이고, 또 그동안 목사님이 행해 오신 길인가 아닌가 생각 들어서 또 감동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대로 정말 온전히 베스메스를 향하는 그 소처럼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달리기를 완주할 수 있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이외와 지금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